한 나라와 기업의 지도자라면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마는 지난 2020년에 작고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필요한 인재라면 아낌없이 투자했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영을 소위 인재 경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진흙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배 진주 같은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고, 그 통찰력으로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오늘의 삼성그룹을 일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삼성그룹뿐만이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 사회 그 리더들 가운데 그분이 직접 발굴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중국 조나라의 큰 상인이었던 여불위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조나라 수도였던 한단 거리를 우연히 걷다가 이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행색은 초라해 보였어도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게 범상치 않았어요. 사실 이 이인이라는 사람은 진나라 왕실 사람인데 지금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불이라는 그 상인은 이 이인이라는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이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결국 이인이라는 사람 나중에 진나라를 통일하고 왕위에 오른 진시황의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자기가 모든 걸 투자했던 사람이 진시황의 아버지가 됐다면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잘 알 수 있겠죠? 새삼스럽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데는 시력만 좋으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육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는 영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물리적인 세상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늘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늘 급급하고 다급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고 초라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의 롯이라는 사람이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점점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거하기가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거할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자 이때 롯이 선택했던 땅이 있습니다. 어쩌면 롯의 안목을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때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소알 땅을 택하게 됩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는 말이에요. 애굽 땅 비옥하고 또 정말로 기름지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자기가 택한 그 소알 땅이 그래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과연 롯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안목이 정말 대단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롯은 그 이면을 보는 영적 안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이제 심판을 앞둔 땅이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죠.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새삼스럽게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안목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인데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기록하면서 제일 첫 장부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이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하죠. 우리 각 사람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심지어 바울은요, 이 프로젝트, 하나님의 이 엄청난 프로젝트,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벅찼을까요?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떠올려 보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영적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 안목은요,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생기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말하죠. 물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영적 안목을 갖게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게 하셔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고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아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에서 실패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분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신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신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이들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바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결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지식 기반이 있기 마련이죠.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 학습했던 것, 경험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축적이 돼서 나의 어떤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판단 기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녹아 있냐 이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호세아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호세아서는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헤세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3장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말씀해 주셔요. 속삭여 주셔요. 설교하는 저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4장 이후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요, 매 장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새로운 죄가 아니라 매 장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알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금요일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금요일 저녁 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 한 주간 힘겹게 어렵게 사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뭔가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매번 그 죄를 지적하는 그 본문을 다루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교수님과의 멘토링 과정에서 그런 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그 죄를 지적하시고 너무나도 매섭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그 백성들을 향한 끊을 수 없는 불붙는 듯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사실 그 백성들을 버리셨다면요, 그렇게 굳이 꾸짖지 않아도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노를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매 장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누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겠어요? 이제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너희 왕은 죽게 될 거야. 누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당신의 진짜 그 속마음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지금 당장 표면적인 그 선지자의 말만 듣고 있으면 이제 이 나라는 끝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새삼스럽게 알게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다시 알게 됐어요. 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적어도 설교하는 제 자신이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자유하게 됐어요. 이전처럼 그 부담감에 짓눌려서 그렇게 설교하게 된 것이 아니라,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게 맞아도,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신음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낙심으로 절망으로 가득한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알게 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본질상 죄의 종로를 타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그저 우리의 구원이 내 어떤 자격과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어느 한순간은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천국까지 못하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절절매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알 수 있겠어요? 구원의 기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맞짱 떠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바울은요,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부모님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죠.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상속할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시답지 않아도, 아니 하나도 없어도 괜찮은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하늘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이성으로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죠.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기업이 적어도 시가로, 돈으로 환산해서 뭐 100조짜리입니다, 1000조짜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기업을 말하면서 그 영광, 그 기업의 영광, 기업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분량, 풍성한 것, 이 기업의 질과 양을 표현하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 영광이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완전한 나머지 그 영광을 묘사하려는 시도가 결국 그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뭐 그것을 우리가 묘사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요, 셋째 하늘을 다녀왔어요.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기업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들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이걸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볼 수만 있다면 이들도 다르게 살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바울이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기업,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하찮은 것, 그거라고 자꾸만 평가절하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그것을 이루기에 우리는 역부족이라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깎아내리거든요. 여러분, 사탄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그 힘의, 위력의 역사심을 따라, 힘과 위력과 역사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어느 정도로 큰가, 지극히 크심이라는 이 2가지 또 형용사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울은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증명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 사실을 열거한다는 사실은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요, 육신의 것만 볼 줄 알아요. 기껏해야 주식의 동향 정도 알 뿐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기껏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을 아는 것도 대단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비늘이 벗어져서 이제까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던 날들, 그러면서 남들보다 뒤처질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 패배주의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물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마는 이 땅을 살면서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매번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걸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패잔변처럼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아무리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요, 우리의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요, 여전히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앞서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더 하면은, 재산을 더 불리면은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게 될 때, 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불의합니까? 또 악합니까? 왜 불의하게 삽니까? 왜 거짓되게 삽니까? 왜 악하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내 손에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기 위하여. 사탄의 속성인데,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부추기는,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네가 성공해. 근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땅의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아닌 줄 알면서 거짓말하게 되고요, 아닌 줄 알면서 나도 모르게 악하게 되고요, 아닌 줄 알면서 불의와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알게 되면은요, 내 상황이, 현실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라는 말은요, 그 하늘의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 보았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거룩은요,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에 걸맞는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하죠. 영광을 묵상하는 것. 영광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결에 이르는 고속도로이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이런 때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과 밥상머리에 앉아서 화두가 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누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다더라. 누가 아들이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더라. 주식에 투자했는데 얼마나 이득을 봤다더라. 그러면서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두고서 누가 더 앞서가는지 그것이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비교해서 왠지 내가 그들을 따라가지 못할 때 내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내 인생 내가 이제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하고요.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명절이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명절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 오리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오리들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힘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백조의 새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날개짓 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드린 말씀이 어쩌면 또 여러분들에게 그저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논리대로 가치관대로 사고방식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날마다 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